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무더운 날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에도 건강을 유의하시고 7월 한 달을 되돌아보며 8월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우리 무슨 요일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시간 약속이나 장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약속하는 모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곤 하죠. 영화 배우들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 같은 것을 할 때 그 시사회를 진행하는 MC들이 영화 배우들에게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 배우님, 이번 영화에 대해서 공약 같은 거 없나요? 그럼 배우들은 보통 이번에 관객이 500만 명 이상이 되면 500만 번째 관객을 등에 업고 영화를 보겠습니다. 혹은 관객 수가 몇백만 이상이 되면 머리를 삭발하겠습니다. 콧수염을 밀겠습니다. 등의 공약을 내세우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워야만, 그리고 특별한 약속을 해야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홍보도 하고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하는 걸까요? 서로가 신뢰 관계에 있을 때, 그 배우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일지라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배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배우들도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한 것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니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쉽게 약속을 하진 않겠죠.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18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한 상황은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기는커녕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가질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이 몇 명 생길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는 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의 몸 상태가 늙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아브라함의 반응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과 구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민수기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매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던지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민수기 말씀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약속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봤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난하고 지금 저를 놀리는 것이냐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십니까? 내 눈앞에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2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결실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까지 논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그 은혜가 결코 가볍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